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 각자의 영혼의 모습을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깨닫고 죄에서 구원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 성경 전도서 12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2장 말씀입니다. 구약 960페이지 전도서 12장 말씀, 1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어제까지 많은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임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웠지만 결국은 한 가지를 배운 겁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 성경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 각자 영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병원에 갔을 때에 의사를 만나서 진찰을 잘 받고 진단을 잘 받아야 제대로 처방을 받을 수 있고 수술을 받고 회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진찰하고 진단을 받는 시간입니다. 아주 정직한 마음으로 잘 진단을 받으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죄, 그 죄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모든 분들이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저희들은 탄생한 날이 있고 살아가다가 언젠가 죽음을 반드시 건너가죠. 죽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죠. 죽는 걸로 끝나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에 배운 성경 말씀을 생각해 보면 빛과 어두움이 함께할 수 없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무섭게 심판을 하셨습니다. 노아 시대 때에 홍수로 죄를 심판하셨고 바벨탑을 쌓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불러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을 섬기고 끝까지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죽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 성경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진리이죠.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은혜가 많으신 분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의 기본은 공의롭고 거룩하다입니다. 그 말은 이 죄를 하나님은 무섭게 다루시고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시편 5편 4절 말씀에도 주는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며 악이 죄가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니. 더러운 죄를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 없습니다.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 말씀에도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악을 바로 죄입니다. 무섭게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을 하셨습니까? 막연하게 살다가 죽으면 그래도 지옥은 가지 않겠지. 내가 천국 간다라고 자신 없지만 지옥 갈 만큼 죄를 많이 짓지도 않았는데 설마 내가 지옥을 가겠어? 심판받고.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죽음 이후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심판받고 지옥 갈지 자세하게 먼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게 진단 맞는 거예요. 그 진단을 잘 받으셔야 고침도 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는 천국으로 가는 길과 지옥으로 가는 길이 있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하나님이시죠.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말씀하셔요. 천국으로 가는 길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지옥으로 가는 길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로 들어가서 영원한 시간을 보내게 될까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영원한 안식 가운데 영생 축복을 누리는 곳이고, 지옥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뜨거운 불못 가운데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 곳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천국이 있다, 준비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 천국입니다. 죄에서 확실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천국을 준비해 두시고 상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편안한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셨어요. 이 천사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섬기고 받드는 종으로 천사를 만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천사가 내려와 이 성도를 천국으로 인도해 간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으로 말입니다. 성경은 이 천국의 모습도 크기도 정확하게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높이와 가로와 너비가 똑같은 정사각형, 정입방체로 되어 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높이의 길이가 2220km, 가로의 길이도 약 2220km, 이 너비도 2220km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큰 공간인지 이 바닥 면적은 세계에서 6번째로 큰 대륙인 인도 대륙만 합니다. 어마어마한 공간이죠. 이 안에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은 달을 집어넣어도 남을 수 있는 공간이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너희가 거할 처소가 많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실제적인 장소예요. 아름다운 성으로 되어 있고 생명 강물이 흐르고 있고 생명 나무가 자라고 있으며 12가지의 아름다운 실과가 달마다 맺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며 이 천국은 해가 필요 없어요. 햇볕이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신 해이시거든요.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완전한 곳입니다. 이 천국은 실제적인 장소예요.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야죠. 여러분들도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얻으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도 이 사실을 전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고생하다가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간다라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자신부터가 죄에서 확실하게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얻으시고 이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이 말씀을 전하셔야 돼요. 그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반대로 지옥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 죄인들입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 귀신들이죠. 마귀와 귀신들이 들어가는 곳은 영영한 불입니다. 바로 지옥불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까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옥을 보내시는 걸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원하셔요. 근데 왜 사람들이 지옥을 가게 될까요?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가 하는 지옥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설마 천국과 지옥이 있겠어?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설마 하나님이 계시겠어?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그 속임에 깜빡 속아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다가 죽은 이후에 덜컥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불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마귀에게 속아서 지옥 가는 분이 계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실인 거예요. 이 사람은
살았을 때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보석이 아주 많아요. 술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전혀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말씀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그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를 얻어도 자기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면, 죄에서 구원받지 못한다라면 가는 곳은 영원한 불못입니다. 이 사람의 평생 동안 가지며 누렸던 이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덤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끌려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잘 보셔야 돼요.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지옥이에요. 정말로 지옥이 있는 겁니다. 없는 지옥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새빨간 거짓말장이에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 두 가지. 첫 번째, 거짓말 못하셔요. 거짓말 안 하십니다. 두 번째, 한 번 하신 말씀을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취소하자. 취소 안 하시는 분입니다. 사실만을 말씀하시는 정직하시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합니다. 어디에 던져진다고요? 불못에, 바로 지옥에 던지우더라. 왜 던져진다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자기 발로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스스로 들어갈 수 없는 끔찍한 곳이에요. 그러니 던져지는 겁니다. 안 들어가려고 안간힘을 써도 천사들에 의해서 던져지는 곳이에요. 이렇게 말입니다. 실제 이런 지옥이 있습니다. 세세토록 고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 뜨거운 불못의 고통을 상상해 봐요. 그 불못에는 징그러운 벌레들, 구더기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내 살을 파먹습니다. 살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입니다. 천국이든 지옥이든 영원히 사는 곳이에요. 이런 고통을 세세토록 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그런 겁니다.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는 곳 바로 지옥이에요. 여러분 세세토록이다 이 말은 영원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초대한 겁니다. 이런 놀라운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초대해서 성경 말씀을 전하고 배우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영원한 시간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제 남아있는 시간, 병원에서 진찰과 진단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과연 나는 깨끗한 의인인지 더러운 죄인인지 아주 정직한 마음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를 대할 때 제일 힘들어하는 환자가 어떤 환자냐면 자기의 병을, 그 병의 상태를 인정하지 않는 환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간이 안 좋아서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의사가 보니까 술을 많이 먹어서 간이 상했어요. 절대 술을 먹어서는 안 되는 상태입니다. 선생님, 더 이상 술을 드시면 안 됩니다. 술을 더 드시면 간 암으로 발전이 되어서 선생님은 살지 못합니다. 절대 술을 끊으세요. 그럼 환자는 어찌해야 됩니까? 자기의 병과 상태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의사의 말을 따라야 돼요. 그래야 고침받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환자가 또 술을 먹고 왔어요. 의사가 좋아할까요? 혼낼까요? 선생님, 왜 또 술을 드신 겁니까? 계속 그 환자가 술을 마신다라면 죽을 사람입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거울처럼 비춰줄 때에 이 말씀의 거울로 나를 살펴보며 나에게 이런 마음이 있구나. 내 생활 속에 이런 죄가 있구나. 내 생각 속에 이런 죄가 꽉 차 있구나. 내가 바로 심판받고 지옥 갈 죄인인 것을 아셔야 되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걸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 죄 용서받기를 구하는 사람은 그 죄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지만 뭐 그런 것 가지고 뭐 그 정도 죄 가지고 심판받고 지옥 간다라고 겁을 주세요. 이런 마음을 먹는다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결국 지옥 갈 사람입니다. 저희들은 죄인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에요. 마가복음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말씀 1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55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주 당연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의사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의사가 필요 없죠. 병든 사람이 자기가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걸 아는 사람이 고침받기 위해서 의사를 찾아갑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말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예수님에게 찾아간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이거든요. 내가 죄인인 걸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죄에서 구원받기를 원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죄인이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죄를,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생각하고 갇혀있는 감옥과 교도소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리고 자기와 크게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 사람 죄인이야.
그러면 어떤 죄를 얼마나 지었대?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와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인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상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평생 지을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인은 그 신분과 상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몸으로 지은 것만 죄라고 생각하고 판결을 내려서 감옥에 보내잖아요. 그것만 생각하면 나는 몸으로 지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굳이 내가 어떤 큰 죄가 있을까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인은 몸으로 지은 죄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내 속에 근본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모든 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상태와 신분이 죄인의 신분과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죄가 계속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미워하는 마음도 올라오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도 올라오고 욕심이 나는 마음도 올라오고 약이 오르는 마음도 올라오고 화를 내는 마음도 올라오고 음란한 마음도 올라오고 별 마음이 다 올라오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들은 결코 좋은 마음이 아닌 나쁜 마음들이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생긴 거예요? 부모님이 넣어주신 겁니까? 학교에서 배운 겁니까? 아니죠. 부모님과 학교 선생님은 반대로 가르치잖아요. 착하게 살라고, 죄 짓지 말라고, 싸우지 말라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근데 왜 저희들은 그 반대로 살 때가 많습니까? 부모님에게 배우지 않아도 학교에서 배우지 않아도 가지고 있는 죄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상 한번 봐보죠.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먼저 먹은 동생이 오빠의 햄버거 귀퉁이를 뜯어먹습니다. 한민아, 혜연이 그럼 아프지? 때리면 안 돼. 이번에는 빨대를 만져보려 합니다. 오빠가 여동생을 자기 물건 건들고 뺏어간다고 주먹으로 뻥 때려버렸습니다. 옆에는 엄마가 이렇게 하라고 가르쳤을까요? 아니죠. 동생은 오빠 거 뺏어 먹으려고 욕심을 부리고 오빠는 안 빼앗기려고 욕심을 부립니다. 그리고 싸워요. 엄마는 이렇게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나눠 먹으라라고 가르치지만 이 남매는 욕심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싸웁니다. 그 마음이 가지고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모두도 이런 죄인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아주 어린 갓난아이도 그런 죄의 기질이 있다는 것에 놀랍습니다. 저에게는 큰 두 딸이 있어요. 큰아이가 어렸을 때에 이제 막 돌 지나갈 때에 저희 집에 손님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제 아내가
아이에게 젖을 먹여야 되는데 손님을 맞이하느라고 때를 놓쳤습니다. 젖을 못 먹인 거죠. 손님이 가는데 막 아이가 옵니다. 화가 났어요. 평상시에 엄마를 찾을 때 우는 소리하고 이 아이가 화가 나가지고 우는 소리는 달라요. 정말 앙칼지게 웁니다. 떼쓰며 울어요. 늦게 제 아내가 아이에게 젖을 벌리는데 젖을 밀어냅니다. 혀로 밀어내요. 화가 났다는 거죠. 그래도 계속 먹이려고 하면 콱 깨물어 버려요.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도 억지로 젖을 먹이잖아요. 아이가 몇 시간 뒤에 설사를 합니다. 온몸으로 화가 났다는 것을 그 조그만 아이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제 1살도 안 된 그 어린아이가 화를 내고 화를 막 깨물어서 표출하고 그런 것을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이에요. 구약 성경 839페이지 시편 51편 5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머님 배에 내가 잉태되어 있을 때부터 죄악 가운데 잉태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58편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58편을 찾아보죠. 58편 3절 말씀입니다. 58편 3절 말씀. 58편 3절.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었던 다윗도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의 신분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기록한 말씀이에요. 다윗도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다윗도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그건 부모님이 가르쳐준 죄가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죄입니다. 엄마가 아이의 동생이 생기면 큰아이에게 동생을 잘 돌봐주도록 부탁할 때가 있죠. 아무개야 이 동생을 잘 돌봐주렴. 이 큰아이도 아직은 어린 나이라 이 동생이 생겨서 엄마에게 사랑을 빼앗겠다고 생각하니까, 동생에게 사랑을 빼앗겠다고 생각하니까 시기와 질투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큰아이한테 이 동생을 잘 돌봐주렴 라고 하는 부탁을 그 큰아이가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남편이 어떤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자기 부인에게 여보, 나의 또 다른 부인이요, 당신 잘 돌봐주시오, 이런 정도의 감으로 느끼는 거예요. 엄청난 충격인 겁니다. 엄마의 사랑을 동생한테 빼앗겼다고 생각하니까 돌봐주기는커녕 엄마가 안 볼 때 벽에로 때려버리고 얼굴 때려버리고 온갖 짓궂은 장난을 치는 겁니다. 이 동생만 없었다라면 엄마의 사랑을 내가 차지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못된 기질이, 시기와 질투가 아이 마음 가운데는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죄가 이 사람들 속에 들어오게 됐을까요? 처음 사람인 아담 때에 죄를 짓고 그 죄가 우리한테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 성경을 보면 로마서 5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한 사람은 온 인류의 조상 아담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가 우리한테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모든 걸 다 주시며 한 가지 말씀으로 명하셨습니다. 아담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완전한 인격체로 만드셨고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셨어요.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셨어요.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마귀에게 속았어요. 에덴 동산 가운데 깃던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 속이며 선악과를 먹어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속인 겁니다. 아담은 선택해야만 됐어요.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사랑이 연결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리고 마귀의 말에 속아서 이 선악과를 따먹어 버린 겁니다. 이 선악과에 독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것,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바로 죄예요. 이 죄 때문에 아담의 영혼은 죽어버린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아담의 후손이에요. 우리 영혼이 다 죽어있는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이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여기 말씀에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영혼이 죽어버린 겁니다. 뭐 때문에요? 범죄. 뭐가 범죄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않은 것이 죄입니다. 이 죄가 우리한테까지 이어져 내려와 우리 모든 사람의 영혼이 다 죽어있는 상태에서 태어난 겁니다. 이 영혼이 살아나야 천국 갈 수 있고 영혼이 살아나는 방법은 죄에서 구원받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처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죽어있는 영혼을 범죄함으로 죽어있는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살리시려고 오셨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범죄한 죽어있는 영혼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민수기의 성경 말씀에는 우리의 종자 자체가 씨로 말하면 죄인의 씨로 태어난 죄인의 종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사 1장 말씀에도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종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씨로 말하면 죄 씨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각자가 죄나무인 거예요. 살면서 평생 어떤 열매가 맺힙니까? 죄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속이는 죄 열매가 맺히고, 화를 내는 죄 열매가 맺히고, 욕심 부리는 죄 열매가 맺히고, 욕을 하는 죄 열매가 맺히고, 음란한 마음을 품는 죄 열매가 맺히고, 성적으로 죄를 짓는 죄 열매가 평생 맺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50세가 되신 분이 있다면 50년생 죄나무인 겁니다. 여러분 그대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이에요. 감나무 씨를 심었고 감나무가 자랍니다. 이게 점점 자라서 감 열매가 맺혀요. 그리고 아주 무성하게 맺힙니다. 왜? 감 씨를 심었으니까요. 감 씨를 심으면 3년째 이만큼 맺히고 5년째 이만큼 맺히고 10년째는 더 많이 맺히겠죠. 이 감나무는 평생 동안 감 열매가 맺힙니다. 왜요? 감 씨를 심었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씨가 심겨진 죄나무인 겁니다. 강아지가 어렸을 때에는 호랑이 새끼하고 잘 지냅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 참 웃긴 강아지죠? 호랑이하고 놀아요. 이 속담이 통역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가능하네요. 이 정신없는 강아지죠. 그런데 호랑이가 이렇게 컸을 때에도 강아지와 같이 놀까요? 아니면 그 강아지가 뱃속에 들어가 있을까요? 호랑이는 포악한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기에 성장하면서 그 기질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사람도 죄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감씨를 심어서 감나무로 자라고 평생 감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사람은 죄 씨가 심겨져 죄나무로 자라며 평생 죄 열매가 맺혀요. 속이기도 하고 교만한 마음을 자랑하며 품기도 하고 물건을 훔치기도 하고 아주 음탕하고 음란한 마음을 먹기도 하고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성적인 죄를 짓기도 하고 이게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나의 상태고.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결코 깨끗하게 안 보시는 겁니다. 아주 부패한 죄인의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죽음을 건너가 하나님을 만나신다라면 천국 갈 수 있겠어요? 마가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 말씀, 신약 65페이지입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깊이 생각해보고 답을 얻어라 라는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바닥에, 죄송합니다, 바닥에 똥과 오줌이 있다라면 아유 더러워 피해가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죄가 더럽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사람이 입으로 먹는 음식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배로 들어갔다가 뒤로 나간다. 그러니 더러운 것이 아닌데 너희들 마음에는,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온갖 더러운 죄가 나오고 있으니 가장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너희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라 그 말입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말씀에 보면 화면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아주 지극히 많이 부패한 것은 똥과 오줌이 아니라 썩어 있는 음식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누구의 마음이에요? 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에는 포장되어 있습니다. 옷도 입고 있고 제 마음은 몸속에 감춰져 있어요. 여러분은 저를 볼 때 외모만 보니까 아, 저 목사님 깨끗하다, 멋지다 보이지만 내 마음을 알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겁니다. 모르시는 게 없어요. 사람의 마음, 아니 나의 마음이라고 해보죠. 나의 마음. 죄가 가득한 더러운 마음이에요. 근데 옷으로 덮어놓고 있고 성격으로 덮어놓고 있고 학교에서 배운 교육으로 덮어놓고 있고 또는 종교로 덮어놓고 있고 때론 착한 일을 하는 선행으로 다 덮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성격만 보고 종교만 보고 착한 일을 하는 것만 보고 아,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좋은 데 가겠구나.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고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내 마음에는 악한 것과 간음한 것과 미워하는 것과 온갖 더러운 것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이요? 여러분 각자 나의 마음이요.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이 부패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설명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도로 운전하면서 신호에 딱 걸려서 대기하고 있는데 더워서 창문을 내렸습니다. 영국 런던에는 고양이만한 여우들이 많이 있고 새벽에 나왔다가 차에게 치여 죽어 있는 여우들이 가끔 도로 위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마침 차를 세웠는데 창문 내리고 보니까 죽어 있는 여우가 있고 벌써 썩어가고 있어요. 파리가 드글드글하고 구더기가 두글두글합니다. 제가 그 모습을 봤어요. 못 볼 걸 본 거죠. 제가 그날 하루 종일 밥을 못 먹었습니다. 이 속이 메스꺼웠어요. 참 부패하다. 참 더럽다. 참 끔찍하다. 여러분도 그 장면을 봤다라면 저와 똑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보실 때 그렇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왜요? 온갖 더러운 죄가 내 속에 가득하거든요. 그런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평생 동안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계속 죄를 지으며 살고 있는 겁니다. 잠깐 쉬었다가 정말 내가 생활 속에 이 죄악된 이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죄들을 지으며 살아오고 있는지 진단받듯이 자세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5분 동안 쉬었다가 2부 시간 때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창문을 좀 환기를 시켜서 괜찮은 것 환기를 좀 시켜달라고. 환기 좀 시켜주세요. 덥대요. 조금 더워요. 이제 닫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짧은 시간이지만 잘 쉬셨습니까? 2부 시간에도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부 시간대에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 하신 것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게 축복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합니다. 근데 은혜와 사랑이 왜 필요한지 알고 간절히 원하려면 내가 죄인인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이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시면 계속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인지를 그 죄인의 신분과 상태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에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 하셨습니다. 물론 7가지만 있겠어요? 셀 수 없이 많이 있겠죠. 인면수심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굴은 사람이지만 마음이 짐승을 닮은 기질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실 때. 욥기의 성경 말씀에는 달도 하나님 앞에서는 명랑치 못하고 별도 하나님 앞에서는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리요 하셨습니다. 여기 화면을 한번 보시죠. 사람의 얼굴입니다. 옛날 한국에 외국의 선교사 분들이 이 한국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이런 그림을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며 사람 마음에 죄가 가득하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우리가 왜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로 가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셨어요. 사람의 마음에 새까만 죄가 가득하다는 것을 그림으로 설명한 겁니다. 아주 교훈적이어서 제가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마음의 색깔이 새까맣잖아요. 이 안에 공작, 염소, 돼지, 거북이, 호랑이, 뱀, 두꺼비 여러 가지 짐승을 닮은 그 죄악된 기질들이 있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이런 죄들이 툭툭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쭉 설명해 보면 공작의 꼬리가 얼마나 예쁩니까? 쫙 펼쳐놓고 있으면 아름다운 색깔의 꼬리가 펴져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공작을 많이 봤는데 뒷모습이 궁금해서 뒤를 보려고 이렇게 돌아갔더니 공작도 같이 돌아요. 뒷모습은 보지 말라는 거죠. 왜? 뒤에는 똥이 묻어 있거든요. 신기했어요. 이 공작이 꼬리를 쫙 펼쳐가지고 이 아름다운 모습만 보라고 하는 거죠. 뭘 말하냐면 뽐내고 자랑하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성경은 뽐내는 것과 자랑하는 것은 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뭘 알고 있으면 아는 채, 뭘 가지고 있으면 가진 채,
여러분들 누구한테 선물을 받으면 그 선물을 그냥 책상 속에 넣어 두고만 싶어요? 가지고 나가서 자랑하고 싶어요? 오늘 좀 덥네요. 아, 더워라. 오늘 좀 더워요. 제 시계하고 반지가 좀 보이나요? 자랑하고 뽐내는 마음이 있는데 이게 왜 죄일까요? 이것을 안 가지고 있는 분들 마음에는 마음의 고통이 되니까요. 여러분, 남편을 사별한 부인에게 남편 자랑해봐요. 부인을 먼저 떠나보낸 남편에게 부인 자랑해봐요. 그 마음에다가 못을 박는 겁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땅에 묻어드리지만 자식이 먼저 죽으면 가슴에다가 파 묻는다는 말이 있는데 자식을 사고로 먼저 떠나보낸 부모에게 자식 자랑을 한다라면 그 부모 마음은 정말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러니 자랑하는 것과 뽐내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뽐내는 마음이 있어요. 결코 좋은 마음이 아닌. 그리고 염소입니다. 염소는 목에 줄이 있지만 웬만해서는 끌려오지 않습니다. 고집이 센 거죠. 세게 잡아당기면 끝까지 버텨요. 근데 신기하게 여자분이 끌어당기면 하면서 가는 염소가 있어요. 아주 음흉하죠. 여자를 좋아하는 짐승이랍니다. 이 눈동자도 보면 아주 음흉스럽게 가로로 되어 있습니다. 한약방에서 남자분들 정력제로 사용하는 풀이 있는데 삼지구엽초라고 불러요. 새 줄기에 나뭇잎이 9가지인 그 풀을 정력제 재료로 쓰는데 염소가 제일 좋아하는 풀입니다. 이 염소의 특징은 아주 고집스럽고 들이받으며 그리고 음란한, 음탕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그런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부모님에 대해서. 여러분 부모님 말씀에 항상 순종하며 살았습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 없어요? 부모님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한 적 없습니까? 여러분들 전부 다 사춘기를 통과했을 겁니다. 사춘기를 지날 때 이 사춘기가 무기인 것처럼 자기 필요한 것, 원하는 것, 그 부모님에게 요구하고 안 들어주면 학교 안 가! 고집 피우고 방에 들어가서 문 콱 잠가버리고 안 나와버리고 심한 경우는 집에서 나가버리고 그게 전부 다 이 염소처럼 들이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두신 법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법은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심지어 부모를 경외하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경외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에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에게 사용하는 경외의 표현을 왜 부모에게도 경외하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경외하지, 순종하지 못하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모님이 힘들게 하고 눈에 눈물 나게 한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지은 죄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이 영상 한번 봐봐요. 너 왜 이렇게 엄마 속삭여 정말? 너 이거 맞는다. 너 왜 그러냐 진짜? 내가 다 알아서 해. 너 어린애야? 내가 다 말을 알아서 안 듣고 한다니까. 있죠? 알아서 하는데 이게 뭐야? 엄마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공부할 테니까 나가. 표정 보세요. 저리 가!
귀찮아. 간섭하지 마.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 문 쾅 닫아버립니다. 못됐죠. 염소처럼 들이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아셔야 돼요.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한 말씀들이 많은데 짐승을 들어서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흔치 않습니다. 근데 부모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들이받은 자는 독수리에게 먹히고 까마귀 새끼에게 먹힐 것이다 라고 하는 엄청난 저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보세요. 잠언 30장 말씀에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들이받고 말을 듣지 않는 자는 그 눈이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에게 먹힐 것이다. 이런 저주의 말씀은 흔치 않습니다. 아주 무서운 심판을 받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모두에게 여러분들을 낳아주신, 길러주신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 부모님 잘 공경해 드렸습니까? 여러분 양심에 손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이 말씀 드렸더니 막 펑펑 우시더라고요. 너무나 잘못했다고, 부모님 속을 너무나 쏟겨드렸다고, 집도 몇 번 나가고. 세상에 한 부모가 10 자식을 길러도 10 자식이 한 부모를 못 모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효도에는 유통기한이 있다. 부모님의 장수는 저주다. 모시기 싫다는 거예요. 귀찮다는 거예요. 자기 식구들만 살고 싶은데 부모님 때문에 귀찮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기 말씀에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이 등불은 영혼을 말합니다.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한다. 유암은 깊은 어둠이에요. 바로 지옥불을 말합니다. 아버지나 어미를 저주한다. 그 말은 귀찮게 여기는 겁니다. 아주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내 아빠가 아니었으면 좋겠어. 친구 집에 놀러 가 보니까 친구 아빠가 더 좋아 보여. 친구 엄마가 더 좋아 보여. 용돈도 많이 주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이 아빠가, 이 엄마가 내 아빠 엄마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자기 아빠 엄마한테는 온갖 짜증을 다 부리고 질문하면 인상 써요. 귀찮다고. 세상의 친구들하고는 그렇게 친하게 지나고 직장 동료들하고는 그렇게 친하게 지나면서 집에만 들어오면 엄마 대하기를 식모 대하듯이, 하인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고, 그게 저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자는 깊은 지옥불에 꺼짐을 당하게 됩니다. 예.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아이고 효자네요, 아이고 효녀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라면 여러분들 자신도 그래 내가 효자지, 그래 내가 효녀야, 그런 똑같은 마음이 듭니까? 아닐 겁니다.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어요. 나이 드신 어머니를 모시고 싶어서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근데 귀찮아지기 시작했어요. 홍삼을
다려드리고 몸에 좋은 것을 만들어 드리면서 한편 마음에는 아이고 이 홍삼 드시고 더 오래 살아서 나 귀찮게 하고 애먹이면 어쩌지? 어머님 모신다고 집에 모시고 하는 그런 마음의 죄를 다 짓고 있는 겁니다. 여기 한번 들어봐요. 엄마 저 어디 요양원 같은 데로 갈까? 딸들이 무섭게 하니까? 왜 안 가? 딸들이 말도 못하게 무섭게 하는데 왜 무서운 딸하고 살아? 거기 가면 누가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엄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 응? 엄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면 좋잖아. 앉아서 먹어. 자, 앉아서 또 앉아서 엄마를 함부로 다리 대하죠? 잡고. 막 어느 때는 정말 그런 생각이 들죠. 막 홍삼 같은 것도 막 다려서 들이다가도 막 오래 살아가지고 나 애먹이면 어떡하지? 그럼 안 들어야지. 보세요. 홍삼을 다려서 들이다가도 아이고 이거 드시고 더 오래 살아서 나 애먹이면 어떡하지? 솔직한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들 점잖하게 앉아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다 있는 마음 아닙니까? 요한 1서 3장 20절 말씀에는 내가 내 마음에도 부끄러움이 있거든 하물며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런 죄악된 모습 가지고 하나님 만나러 가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이게 정말로 심각한 죄인 것을 깨닫고 이 죄에서 회개하고 구원받고 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음란한 눈동자처럼 사람에게는 음란한 마음이 있고 실제 몸으로 성적인 죄를 짓습니다. 어떤 대학생하고 상담하는데요. 그 대학생이 그래요. 목사님, 요즘에 처녀 총각 보기 힘들 겁니다. 이제 청년들의 결혼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가고 있대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부적절한 성관계는 옳은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죠. 분명히 잘못된 거죠. 그런데 요즘 청년들이 살아보고 결혼한대요. 맞는 얘기예요? 세상의 모든 청년들이 그렇게 산다고 나도 그렇게 사는 것이 괜찮은 겁니까? 세상 풍조가 다 그리 가도 하나님 말씀에는 그게 엄청난 죄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음란한 마음이 사람 마음속에 나오는 죄의 금메달인 것 같아요. 중학생 청년들이 하루에 몇 시간 성적인 상상을 할까 질문을 해봤더니 세상 24시간 성적인 상상을 한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세상은 몸으로 성적인 죄를 짓는 것만 판단하고 벌하지만 그나마 그 법도 괜찮다라고 폐지하고 있는 세상이지만 하나님 말씀은 아닙니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마음들입니다. 여기 보세요. 왜 이 액자의 뒷모습을 이렇게 들여다볼까요? 지나가는 여인의 발을 쳐다보고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는 다른 여인의 몸을 쳐다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말씀에는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못 참으면 몸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음심이 가득한 마음을. 학생들이 성적인 죄를 짓는데요, 여기 보세요. 음란물을 처음 접한 시기, 초등학생 때부터 35% 이상이 음란물을 봅니다. 음란한 CD를 돌려보고, 음란한 영상을 보고, 음란한 채팅을 해요. 죄송합니다. 아마 남자분들의 마음을 사진기로 비춰볼 수 있다면 이런 사진 많이 나올 겁니다. 이 음란한 상상, 성적인 상상. 여러분, 그게 몸으로 죄를 지은 것과 똑같다는 말씀, 그게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거 아셨어요? 오늘 진단받고 있다라고 소개를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가지고 MRI 찍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클럽에 가서 춤을 추고 모르는 남자와 모르는 여자와 함께 성적인 죄를 짓는데요, 이미 중학생 때부터 그런 성적인 죄를 이렇게나 많이 짓는답니다. 고린도전서 6장 말씀에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이 음행이 뭐예요? 결혼 전 성적 죄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남자분들은 군대 가기 전에 총각 파티 한다면서 술 한잔 마시고 가는 곳이 어디예요? 돈 내고 성적인 행위를 벌이는 곳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여자분들은 그냥 술 먹은 기분에 마음이 맞는 남자를 만나서 그날 저녁에 몸으로 성적인 죄를 지어요. 그리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살다가 결혼에 아무 죄 없는 것처럼 아주 뻔뻔하게 살아가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지. 여러분, 특히 여자분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성적인 정조를 주셨어요. 신명기 22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296페이지, 신명기 22장 20절 21절입니다. 20절 21절.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인 표적이 없거든 처녀를 그 아비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처녀에게는, 여자분들에게는 처녀인 표적을 하나님이 두신 겁니다. 그걸 자기 욕심적인 쾌락의 마음으로 남자를 만나서 허물어 버립니다. 그런 자들은 돌로 때려 죽이라 명하셨고,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는 이렇게 돌로 쳐 죽이고 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법을 죽음 뒤로 다 미뤄두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마음에 생각하고 회개하고 이 죄에서 구원받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보세요. 뻔뻔하게 따지죠. 성매매가 범죄인가요?
한국 남자 절반이 성매매 경험이 있고 외도의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여자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보세요. 괜찮을지. 여기 잠언 6장 말씀에 부녀와 가늠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썩어 망하게 하는 자다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도 가운데 자리에 갈 죄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음행은 뭐예요? 결혼 전 성적인 죄입니다. 간음은요, 결혼 후 성적인 죄예요. 여자분들이 많이 있지만 아내는 한 분이어야 돼요. 남자분들이 많이 있지만 남편은 한 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적인 관계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두신 거지 남자, 여자 사이에 두신 관계가 아니에요. 성적인 관계는 정상적인 남편과 아내에게 축복의 선물로 주신 겁니다.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남녀 관계로 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얼마나 썩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게 죄가 안 될까요? 한낱 청소년 시기 때 추억거리로 끝나는 걸까요?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한때 추억이었다고. 술 한잔 마시면서 그런 얘기 할 거예요. 그때 그랬었다고. 참 어렸었다고. 하나님 앞에 가보세요. 그런 말 안 나옵니다. 로마서 14장 말씀에 보면 네 죄가 영상처럼 네 앞에 쫙 펼쳐지게 될 거고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고 네가 범한 죄를 네 입으로 이실직고하게 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겸손하고 정직한 분들은 오늘 이런 말씀을 나를 위한 말씀으로 들으시는 분들입니다. 마음이 불편해도 들으셔야 돼요. 마음이 편치 못해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아파서 병원 간 사람은 그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면 알수록 고침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돼지.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지 먹이, 지가 먹고 심지어 새끼 먹이까지도 지가 뺏어 먹어요. 만족을 못하죠. 야고보 성경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왜 싸울까요? 욕심일 때가 많아요. 왜 다툴까요? 욕심 때문일 때가 많아요. 왜 훔칠까요? 욕심 때문일 때가 많아요. 어떤 아주머니는 폐암 선고를 받고 3개월 정도밖에 못 산다라고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3개월밖에 못 사는 그 아주머니 마음에 끊임없이 큰 집으로, 더 큰 집으로 그 욕심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사람 마음에 이 욕심의 마음이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만족을 못해요. 화장실 하나 있는 집에 들어가면 화장실 2개 있는 집에 가서 살고 싶고, 화장실 2개 있는 집에 살고 있으면 이제 여러 채 집을 갖고 싶어 하고. 언제 만족을 할까요? 만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자, 여기 한번 봐요. 다 했대요. 저는 항암으로서는 할 게 없대요. 그래서 뭐
그래서 뭐 이제 그냥 포기한 거죠 뭐. 저는 3개월도 못 산다고 그랬어요. 3개월도 못 산다고. 폐암이라는 3개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던 박만순 씨. 3개월 폐암 선고를 지금 받았습니다. 좋은 공기가 있는 산속에서 요양 공기 중입니다. 좋은 산속에서 요양 중입니다. 아이들 공부시키고 집 좀 넓혀본다고 아이들 다 키웠고 그렇게 애쓰다가 넓은 병을 집으로 얻었다고 이사를 왔어요. 스스로 진단합니다. 이제 편하게 애들은 뭐 누구 살고자 원망도 합니다. 없어요. 누구 원망도 없고 내 탓이더라고. 내가 폐암 걸린 것은 내 시부모니가 나 바로 용돈을 내 정말 돈을 안 탓입니다. 물려줘가지고 나 이렇게 고생을 시키나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욕심부려서 욕심부려서 폐암을 얻었대요. 어떤 욕심을 아니 집을 조그만 거 사면 더 큰 거 살라고 그러고 이거 사가지고 이걸 조금 더 하면 내가 자기 몸이 아픈데에도 욕심을 부려서 더 큰 집에 살고 싶어서 자기 몸이 아픈데에도 욕심 부려 더 큰 집을 살고 싶어서 그래서 더 큰 집을 가지면 뭐해요? 죽어서 지옥 가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 큰 집이. 첫날 그 말씀을 배웠죠.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준비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영혼이 지옥 가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셨잖아요. 이 욕심 때문에요. 시기, 질투심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플까요? 약오르는 거죠. 욕심, 시기, 질투. 명절 때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갑니다. 고향 내려가는 길이 꽉 막혀 있는데 올라오는 길은 뻥 뚫려 있어요. 더 약이 오르죠? 근데 반대로 내가 올라오는 길이 뻥 뚫렸는데 다른 차들이 내려가는 길이 꽉 막혀 있어요. 기분이 좋죠? 쌤통이다. 저 사람들 언제나 집에 갈까? 왜 그런 마음이 듭니까? 참 시기, 질투 이런 마음이 있어요. 언젠가 TV를 보니까 옛날 조선시대 때에 있었던 역사 이야기를 보여주더라고요. 어느 조선 왕 때에 영의정 그 부인이 시기심이 아주 많았답니다. 어느 정도냐면 영의정 대감이 여종의 손목을 탁 잡았더니 그걸 시기해가지고 그 부인이 다음날 여종 손목을 잘라가지고 영의정 대감 국그릇 속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대단하죠? 그 이야기를 왕이 듣고 대감을 불렀습니다. 대감, 내가 대감 부인의 시기심을 고쳐보도록 하겠소. 그리고 이제 부인을 불렀습니다. 사약, 마시면 죽는 사약을 한 다발 딱 갖다 놓고, 물론 가짜 사약입니다. 가짜 사약. 이걸 그 부인에게 딱 놓고, 여기서 부인! 시기심을 버리던가 이 사약을 먹고 죽던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시오. 그랬더니 이 사약을 저걸 벌컥벌컥 마셔보이더래요. 죽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왕이 대감을 불러다가 대감 그냥 사셔야 되겠소. 그랬다고 해요. 그 대감의 부인의 시기심은 왕도 고칠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제가 그 TV 프로를 보면서 정말 사람 마음의 시기 질투가 사람도 죽게 할 수 있겠구나. 가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싸우죠. 시기, 질투. 아마 여러분들 펜트하우스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보시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막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그 드라마 속에 학교 동창 두 여자가 그 시기와 질투로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사람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 거북이처럼 잘한 것은 내가 했소 라고 표시를 내고 뭔가 잘못된 일은 내가 안 했소 고개를 집어넣는 기회주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고. 왜요? 이 보세요. 무섭잖아요. 호랑이. 사람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분노를 일으키는 화를 내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참지 못하면 싸우고 더 참지 못하면 실제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이 살인죄인 거 아셨습니까?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이 살인죄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몇 명을 살인했을까요? 셀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세상 법은 몸으로 다른 사람을 죽인 것만 살인죄라고 재판에서 감옥에 보내지만 하나님의 법은 달라요. 몸으로 살인죄를 범한 것은 물론이고 마음으로 미워한 것, 화를 낸 것, 이게 살인죄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지금도 마음속에 그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그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내가 정말로 미워하는 사람들은 저기 먼 나라에 있는 모르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한 입을 덮고 자는 남편을 미워하고 같이 아침 밥상에서 밥을 먹는 부인을 미워하고 한 직장에서 머리 맞대고 일을 하고 있는 직장 동료를 미워해요. 결혼식 날 잘 모시겠습니다라고 절을 드린 시어머니를 미워하고 내 딸처럼 생각하겠다라고 하는 며느리를 미워해요.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살인죄인 거 아셨습니까? 하나님은 그게 살인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욕을 하는 것도,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여기 예수님의 말씀 한번 보죠. 마태복음 5장 말씀에 애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마땅한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살인죄는 다르다. 그 말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나가라. 이건 욕설이에요. 욕입니다. 욕. 욕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은 무시하는 겁니다. 따돌리는 겁니다. 안 좋은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바보, 멍청이, 이런 말 하는 것도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살인죄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부부싸움 해보신 적 없으세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입에서 얼마나 험한 말이 많이 나갑니까? 욕을 하기도 하고 싫다고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 그게 살인죄예요. 여기 보세요. 지금 몇 시야? 짜증나. 아니, 그러니까 빨리 문을 열어야지, 그냥. 몇 시야? 몇 시기야? 얼마 됐구만? 정말 술 한 잔 먹었어요. 쬐금. 이거 죄예요, 죄. 죄! 이게 죄예요. 죄! 이거 그냥 죄기! 아우!
이게 좀 심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세요? 말로만 싸워도 그게 살인죄입니다. 여러분들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엄연한 살인죄는 하나님이 뱃속에 넣어주신 생명을 죽이는 겁니다. 아이를 죽여서 꺼냈어요. 여기 보세요. 잘라서 꺼냈습니다. 자신의 팔다리가 잘려나갈 때 아이가 울부짖는답니다. 제가 광주에 있을 때 한 여자분이 말씀을 듣더니 펑펑 우시고 하나님 앞에 큰 죄가 있다고, 어떤 죄입니까? 물어봤더니 산부인과의 간호사였답니다. 근데 옛날에 산부인과에서 낙태를 할 때에는 기계를 집어넣어서 아이를 짝짝 찢어서 끄집어낸 다음에 비닐봉투에 담았대요. 그리고 빠스락 소리가 나면 살아있구나. 그래서요, 그 비닐봉투를 물속에 담그는 일을 자기가 했답니다. 물속에 담그고 빠스락 소리가 안 날 때까지 있어야만 됐대요. 그러니 그 수술한 날은 집에 맨정신으로 못 들어가고 항상 마트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갔대요. 근데 갑자기 아주머니가 악몽을 꾸기 시작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이들 3명이 꿈마다 자기를 찾아와 엄마, 왜 우리는 생일날이 없어요. 엄마, 왜 나를 버리셨어요? 그러더래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어서 저리 가라 하면서 악 하고 깨어났답니다. 근데 이 아주머니가 본인도 3명의 아이를 지운 아주머니였습니다. 그게 정말 큰 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 배우며 알았다는 거예요. 덮고 살았는데, 잊고 살았는데 잊혀진 게 아니고 그 죄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아이를 10년 전에 지웠다라면 살아있으면 10살이에요. 그 아이를 20년 전에 지웠다라면 살아있으면 20살 청년입니다. 엄연한 살인이에요. 어쩔 수 없었다고요? 남편도 같이 함께 하기로 했다고요? 의사도 그냥 해줬다고요? 같이 살인 동조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을 못해요. 여기에 요즘에는 약을 먹어서 아이를 지운답니다. 참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죠. 아이를 지우는 낙태 그 죄를 한국도 폐지했어요. 이제 더 이상 죄가 아니라고 한국 국가가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 말세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엄연한 살인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이가 뱃속에 생기면 심장을 엄마 아빠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피를 엄마 아빠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뱃속에 들어선 지 한 달째 될 때에 심장이 생기고 온몸에 피를 순환시키는 피 순환을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넣어준 생명이에요. 그걸 자기가 자기 사정으로 지워요? 엄연한 살인죄인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뱀은 혀가 2갈래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 한 입에서 다른 소리를 낸다는 거죠. 거짓말장애를 뜻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 사람은 거짓말이 물마심보다 더하는 것 같습니다. 시편 116편 말씀에 내가
경급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이거 부인할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 나는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당신은 1등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거짓말을 한 거예요.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이 거짓말 아닙니까?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하나님 눈앞에 서지 못하는 거라면 가는 곳은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 방송인 중에 이혁재라고 하는 방송인이 있어요. 코미디언입니다. 얼굴 보면 아실 겁니다. 이 코미디언을 불러놓고 거짓말 탐지기로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실제로 당신은 아내 말고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린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랬더니 기계가 아주 격하게 반응을 했어요. 막 올라갑니다. 호흡이 빨라지고 혈압이 올라가고 자기장이 올라가고 온몸이 반응을 했어요. 거짓말한 겁니다. 그리고 또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남의 차를 긁고 도망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또 이렇게 격하게 반응을 했어요. 막 호흡이 빨라지고 혈압이 올라가고 거짓말한 겁니다. 또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아내가 모르고 있는 비상금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또 막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기계에도 이 4가지나 격하게 반응하는데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양심이 터져버릴 거예요. 정말 저희들은 거짓말을 물마심보다 더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나 이건 맛있는 게 아니라 이거 쓴 거야. 매운 거야. 아니 이거 진짜 손해보는 거 많은 거라니까요? 밑지고 장사하시는 거네? 그렇지요. 이게요, 창고에 물건 넘쳐가지고 지금 처분하는 거예요. 이태원에서 여기까지 운전했네요, 그럼? 아, 운전은 정말 안 했어요. 아, 운전은 안 했고요. 10m 했어요. 10m? 예. 아, 사장님이요? 예. 아, 저 잠깐만요. 아, 예. 지금 자리에 계신 줄 알았더니 안 계시네요. 야, 이거 아픈 거 아니야. 이거 하나도 아픈 거 아니야. 이거 맛만 없는 거야. 소리 나고 시끄러운 거지 아픈 거 아니야. 준규야, 이거는 아픈 거하고 다른 거야. 지금 회사 있고. 사장님, 여기 소주 하나. 아니, 오늘 야근이라 가지고. 아까 얘기했잖아. 문자 못 받았어? 제기되는 상황이 우려돼요. 예. 두꺼비 눈이 빨간합니다. 한잔 했어요. 술만 먹으면 다른 사람들 험담을 하고 그걸 술안주 삼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잠언 말씀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아주 맛있게 뱃속 깊이 내려갑니다. 우리에게는 겉모양은 사람이지만 정말 이 속에 우리 모든 생활 속에 얼마나 많은 죄악된 마음과 죄들이 가득한지 오늘 여러분들 깊이 정말 생각해 보고 있습니까? 병원에서 몸이 안 좋아서 MRI를 찍어보면 머리에서 발끝까지 자세하게 내 몸 상태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MRI를 찍는다고 생각하고 오늘 살펴본 말씀들을 생각해 봐요. 이 많은 죄악 가운데 먼지보다 작은 호리만한 죄라도 용서를 못 받으면 결단코 지옥을 피할 수 없다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죠.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 말씀. 마태복음 5장 26절입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그 지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홀이라고 하는 단어가 홀이 한문이거든요. 어떤 단어냐면 가는 아주 얇은 털, 이 리자는 할, 푼, 리, 모 할 때 리자예요. 그러니 천분지 일이다라는 뜻이에요. 이 홀이라고 하는 단어가 개 몸에서 털 하나를 뽑아서 칼로 아니 가위로 1000번 조각낸 천분지일만한 그 털 조각. 그러니까 거의 눈에 안 보이는 정도예요. 그만한 죄라도 남김이 없이 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 지옥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쩌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죄에서 용서받기를 간구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냥 무시하고 사셔야 되겠습니까? 이것 또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모든 건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정해져 있는 숙명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있는 것이요. 오늘까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인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에는 이 지옥에 관한 말씀이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아셔야 돼요. 이 화면 보면 지옥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옥의 특징. 예수님이 천국 말씀보다도 지옥에 관한 말씀을 더 많이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아이고 교회에서 요즘에 세상에 살기 힘든데 좀 좋은 이야기, 축복받는 이야기, 잘 되는 이야기를 좀 해주지 왜 심판, 지옥, 형벌 이런 끔찍한 얘기를 합니까? 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없는 지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천국 이야기보다 지옥 이야기를 더 많이 했는지 생각해 봐요. 만약에요, 엄마가 냉장고에다가 맛있는 사과 주스를 가득 넣어놨는데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농약 한 병을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러면 집에서 나갈 때 아이들에게 냉장고에 사과 주스가 더 많이 있다고 얘기할까요? 농약병 절대 먹지 말라는 얘기를 더 많이 할까요? 어떤 이야기를 더 많이 할 것 같습니까? 사과 주스 이야기를 더 많이 할까요?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농약병 이야기를 더 많이 할까요? 아마 사과 주스는 이 주스 먹어라 한 번만 얘기하고 이건 절대 먹지 마, 먹어서는 안 돼, 먹으면 죽어, 그걸 수십 번 얘기할 겁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정말 있는 지옥에 여러분들이 가지 않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지옥 얘기를 훨씬 더 많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 사실이니까요. 왜 이렇게 지옥, 심판 이런 얘기만 하지?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하셨어요. 그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 영원히 타는 곳입니다. 여러분, 슬피 울며 이를 팍팍 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불과 유황이 타는 곳이고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입니다. 그럼 그거 아세요? 지옥불 속에 구더기가 들어있다는 거. 여기 보세요. 욥기 24장 말씀에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말리나니 음부가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은 것인즉 이 음부는 지옥을 말합니다. 이 지옥은 죄인들이 가는 곳이죠. 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성경 14장 11절 말씀에도 내 영화가 음부의 지옥입니다. 떨어짐이요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네 아래 깔림이요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여러분 상상이 가요? 구더기가 여러분의 살을 파 먹는 고통이. 근데 끔찍하게도 최근에도 이런 증상이 있답니다. 사람 몸속에 구더기가 살을 파먹는 끔찍한 일이 지금도 있대요. 개가 너무 몸이 아파서 병원에 왔습니다. 그 개를 진찰한 의사가 원인을 찾았습니다. 귀 속에 초파리가 들어가 알을 깎고 그 알이 깨어나 구더기가 그 개 귀를 통해서 살을 파먹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개 몸에서 구더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정말 이 끔찍한 현상을 하나님은 왜 두셨을까요? 우리가 보기만 해도 역겹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런 현상을 두신 겁니까? 설명하시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왜 지옥을 무서워하지 않죠? 왜 사람들이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죠? 어떤 곳인지를 몰라요. 지옥이 어떤 곳인지 모르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설명하시려고 이런 것도 두셨고 그 뜨거운 화산이 폭발하는 장면도 두신 거예요. 정말 지옥불은 그보다 더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지옥을 농담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끔찍한 일들을 두신 것은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알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2시간 가까이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나는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죄인이고 지옥 갈 죄인인 것을 알고 깨달으며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죄 문제 이번 해결을 받으실랍니까? 그냥 무시하고 사실랍니까? 하나님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받기를 구하는 그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입니다. 34편 18절 말씀 18절 한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와 중심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치는 자, 그런 자를 구원에 살려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아침에 이제 이 죄 문제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죄에서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을지 이 성경 말씀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걸 복음이라고 불러요. 복된 소식. 이 말씀을 내일 전할 텐데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죄에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내일 와서 말씀을 들어보시면 누구든지 이 죄 문제 해결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그 영생의 축복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말씀 시작되니까요. 꼭 그 전에 오셔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죄에서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